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민수기 30장의 말씀은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원은 뭐냐면 서원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과 관련해서 또 서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약,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여자의 경우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오늘날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시면 만약 아버지께서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 침묵하시면 이것은 허락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서약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여자의 경우 아버지께서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서약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은 결혼했을 경우입니다. 6절에 또 혹시 남편을 맞았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 당신의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서약을 지키고 싶으면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남편이 듣고 허락하거나 침묵하면 이 침묵은 허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약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절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서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거나 이혼당한 경우입니다. 9절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서약이나 서원을 했으면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여기까지 앞에서와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의 서약을 듣고 남편이 침묵하면 이것은 허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서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여기까지 또다시 앞에서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부터는 다른 상황입니다. 15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 들었을 그때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했으면 이건 허락이고 또 허락을 했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서약을 깨트리는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효였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서약을 파기하는 것이니까 그 약속을 깬 것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30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원이든 서약이든 하나님 앞에서 했을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서약을 깬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은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무엇이냐면 허락이다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무효하게 하면 서약을 파기한 죄에 대한 책임을 이 무효하게 한 사람이 아버지나 남편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 30장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침묵은 허락이다라는 점입니다. 허락을 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답답하지 않나요? 답답하지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고 또 하라는 건가 보다 하고 하면은 또 한다고 혼내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정해 주셨습니다. 서원을 듣고 서약을 들었을 때 허락하지 않는 분명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락이다. 침묵은 허락이다. 그러면 당장에 딱 들었을 때 서원이나 서약을 들었을 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겠다. 기다려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면 그것은 허락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하든 약속이든 사람과 하는 약속이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가까이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어주나요? 안 믿어줍니다. 좋게 변했나요? 안 좋게 변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하셨습니다. 이 엄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장입니다. 31장은 시딤에서 이스라엘을 바알보올에 빠뜨린 미디안에게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모압이 아니라 미디안에게 복수를 하라고 하실까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누구와 음행하기를 시작하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복수의 대상이 누구여야 될까요? 모압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14절과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시므온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데리고 온 여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미디안 여자입니다. 미디안 여자 고스비입니다. 이 여인이 뭘 했길래 그러는가 했을 때 1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누가 유혹했다고 하지요?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고스비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 하는 종교 행사에 고스비, 미디안 사람 고스비가 유혹해서 이스라엘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방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 고스비가 그 이스라엘을 유혹한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아마도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를 통해서 유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바알볼에 가담했고 또 그들을 따라서 다른 지파 사람들도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이제 계수를 쭉 합니다. 계수를 했을 때 유독 숫자가 많이 차이 나는 지파가 있습니다. 38년 전과 38년 후에 그 인구가 얼마나 지파별로 차이가 나는가를 쭉 보았을 때 유독 많이 차이가 나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많아도 8,000명의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시므온 지파를 보면 무려 37,000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죠. 바알볼에 가담한 일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을 때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이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주술사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셔가지고 발람이 난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모압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게 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수르 가문의 딸 고스비가 이스라엘의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를 유혹하여 모압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게 유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주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아니라 미디안에게 복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복수라고 말을 하면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복수는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 복수는 잘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혹시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라. 신명기 13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신에게 섬기게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일을 지금 누가 했어요? 미디안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 모세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둘러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에 누가 있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습니다. 주술사 발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쳤죠? 미디안을 쳤습니다. 근데 미디안을 쳤는데 거기에 주술사 발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에 남아서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민족이 되도록 꾀를 내었던 것이죠.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또다시 16절에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이유가 나옵니다. 미디안이 주술사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바알보올에 가담하게 유혹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사실 이스라엘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넘어갔기에 다른 신을 예비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버려 두셨나요? 벌하셨습니다.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혹한 미디안을 오늘 이렇게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유혹할 때 특별히 누가 유혹했습니까? 미디안 여자들이 유혹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벌받을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미디안 여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려두었으니까 모세가 진노한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남겨두냐면 사내를 누가 유혹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사내를 아는 여자들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서 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디안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미디안의 원수 갚은 것은 결코 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벌하신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이방인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였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교회는 정말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뭐라고 했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이웃을 돕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군인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온몸이 어떨까요? 피범벅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온 물건들도 전부 다 전쟁 가운데 취득했으니까 다 더럽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1장 19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7일 동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민수기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것입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불에 견딜 수 없는 물건은 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물건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24절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전쟁 중에 사람을 죽였고 또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생긴 부정을 씻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리품을 나눠주게 하십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절반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28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군인들은 그 소득의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드릴 때 거제로 드리니까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실물이 여전히 있을 거니까 이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의 소득인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주게 하십니다. 31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32절부터 47절까지를 표로 정리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총 수량은 이번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의 숫자입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처녀가 있는데 절반은 군인에게 절반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똑같이 나눠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받은 것 중에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회중은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다음에 엘르아살에게 주게 하였으니까 엘르아살이 받은 것이 675개, 양은 5마리, 소는 72마리, 나귀는 61마리, 처녀는 32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50분의 1을 드리니까 그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거죠. 레위인에게 양은 6750마리, 소는 720마리, 나귀는 610마리, 처녀는 320명을 이렇게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엘르아살에게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다음에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고 4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48절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고대의 전쟁은 무엇으로 싸웠냐면 칼과 창으로 싸웠습니다. 그냥 사람이 이렇게 부딪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칼 스치기만 해도 몸이 잘려나가는 게 전쟁입니다. 근데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이 다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기 속죄라고 말하니까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생명의 값을 드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값을 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겁니다. 왜 할까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 헌금의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 헌금입니다. 51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어떤 기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기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0장과 3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30장에서는 서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서원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31장에선 미디안과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자를 벌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를 살피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함께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고 백성답고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잘 섬기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서로 살피고 서로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함께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주고 도와주며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